오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다수 운전자가 차를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매고 스마트폰을 들어서 내비게이션 앱으로 목적지를 찍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여행을 가거나 모르는 목적지를 가려면 아빠가 운전을 하고 옆에는 엄마가 조수석에서 전국 지도를 펴서 아빠를 도와드려서 길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길을 잘못 들면은 10km나 넘는 거리를 돌아가기도 하고 셀 수 없는 신호등과 표지판을 지나서 그다음에 두 곳의 휴게소를 들고 나면은 보통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초행길일 때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갔더라도 다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지도가 해주었던 역할을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저 안내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 같이 방향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내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헤매일 때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흔히 지혜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신앙의 원리들을 알려주는 삶의 교본입니다. 특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제외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후 얻은 아들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궁 생활에서 지혜자는 계획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행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그리고 사람이 할지라도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가 서로 평행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재능에 의해서 뛰어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응답은 원문에서 혀의 대답으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축복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어떤 계획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 맡기다에 히브리어 갈랄은 돌을 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행사를 굴려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일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비신앙인들은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만은 신앙인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지 작은 일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비신앙인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고민하고 위축되어 오히려 비신앙인이 우리를 위로해 준 경험은 없습니까? 혹시나 안 될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한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은 생각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한계를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생각과 동기를 여호와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춘다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즉 예수님 본인도 두려웠지만 죽음과 관련된 것조차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2절에 보면 대부분 사람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옳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달아보시거나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판단하시고 단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본문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해서 이 감찰하다의 히브리어 티케는 무게를 재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은 낱낱이 무게를 재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새 왕을 찾으라고 할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여러 형제를 봤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저자는 이미 1장 7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모든 가치의 기초가 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경외를 해야 될까요?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에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 바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지혜로운 것은 잠언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만일 계획이 성공한 듯 보이면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 기도보다는 자신의 중요성과 재력을 믿고 과신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성공이 일시적이고 피상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공은 자신이 보기에는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다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20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교만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신실한 자들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7절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에서 개신교인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사만 봐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하나님께 비쳐 그분을 향하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물론 그 행동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목숨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적들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이 8절처럼 우리가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불의를 겸한 소득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셔야 그의 계획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한 걸음이라도 확고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난 것 같더라도 그 곁에는 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설적인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자 워십 리더인 돈 모엔이 어느 날 밤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누이와 그녀의 남편인 크레이그와 수잔이 스키 여행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동안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에는 그들과 4명의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은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서 9살 소녀는 즉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모에는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한 크레이그 부부는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섬기고 있었고 둘 다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에는 비행기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었고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가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랫말을 썼는데 그 찬양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해 보일지라도 거친 길이라도 하나님은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물질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더라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남은 2022년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왕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